친구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번을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왕이신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를 기억하시리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신촌 지역에 불의면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대통령을 세워주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세워졌듯이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시간 손수영 사무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저희들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누구 집안의 자손이고 나의 선조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고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그 기록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곳을 하는 것이 교회인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신촌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 교회는 40년 된 교회입니다. 83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정확하게 40년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40권이라고 써여 있죠. 그게 이제 횟수를 말하는데 40권 5호, 그러니까 40년 된 5번째 나온 주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3년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신촌교회는 왜 세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금산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100주년 기념 행사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부리면에 있는 경당교회입니다. 처음 이 기독교가 이 금산 지역에 들어오고 부리면에 들어오고 또 신촌리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당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촌 지역은 저도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들어서 옛날에 어떤 모습인지 제가 잘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신촌리가 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지개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 외부와의 단절이 이렇게 돼서 왕래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홍수가 크게 나서 이 금산 일대에 인삼밭이 많이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대전 쪽에 일부러 가셨다가 한 30분 만에 들어오셨는데 그 강이 범람해돼서 폐쇄가 돼서 집에 못 오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좀 폐쇄된 그런 지역이었었죠. 한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폐쇄된 지역이라 그때 당시 또 교통도 좋지 않아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경당교회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경당교회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걸어갈 건 생각도 안 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휴가를 왔을 때인가 제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형하고 그냥 그때는 운전도 잘 하지 못해서 한번 그 슈퍼를 가기 위해서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다가 형이랑 둘이 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30분을 걸어가도 평촌까지밖에 걸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부리면까지 걸어간다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가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또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한 얘기를 더 얘기할 게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시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간 이 지역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되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한 권사님, 그때 당시에는 성도님에 불과했겠지만 한 권사님께서 여기 그 권사님 부부가 이곳에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저기가 적벽강인가요? 적벽강이 맞나요?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강 옆에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집에서 그냥 낡은 오래된 고택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강 옆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넘치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신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다시 옮겨지게 됐는데 정말 그 세워지는 과정도 많이 옆에서 보게 되었었죠.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많은 세월이 걸렸고 많은 기도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로 또 한번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지역에 이 신촌리에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그 예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창고를 한번 정리해보고 제가 이게 개인적인 그 습성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걸 한 번씩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습성이 있어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서울에서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대전 유성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있는 살림도 제가 한 번씩 다 끄집어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오래된 교회들도 한번 살림 다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다 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 번씩 이렇게 다 끄집어냈었죠. 그러다가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이 교회가 교육부도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규모가 지금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있었죠. 맞나요? 모르겠어요? 어때요? 맞아요, 양집사님? 제가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컴퓨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초 그 큰 전지에다가 찬양 가사를 적어서 그 한 장씩 다 하면은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OHP 필름이라고 해서 그 넘기는 게 있어요. 그건 빛으로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전지도 여기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그런 교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있던 것을 제가 한번 끄집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있는 북 보이시죠? 북 저거 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저기 있는 북도 그때 쓰던 그때 부흥회 했던 그때 집회 때 쓰던 그 북이니까 잘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지금은 많은 교세나 뭐 여러 가지로 약해졌지만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금산 지역 인구도 7만, 그 전에는 아마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한 20년 동안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이 신촌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령도 상당히 고령화돼서 평균 연령을 한 50으로 본다면 이 금산 지역은 55세 정도로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더 노세가 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도 영향이 가서 교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미래 산업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도 바뀔 무언가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바뀌고 예전처럼 교통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사실 대전이나 뭐 이런 데도 뭐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로 큰 장점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교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떠나서 정말 설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서고 정말 거룩한 성도님들로 정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우리 교회 얘기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다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가장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추석과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처럼 온 가족들이 모이고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씩 7번을 지난 날 49일인데 대략해서 한 50일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보리를 거두는 그 날과 겹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거둔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서 이 맥추절을 기념하고 또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또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추절과 그 오늘 나와 있는 이 오순절이라는 그 기간이 겹쳐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 이 개신교들,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이 맥추절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 맥추절 속에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오순절이라는 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순절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이 다 되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있었다라고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을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리고 40일 동안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막상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오순절 날, 그러니까 맥추절,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게 오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성령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윗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바로 소리같이 오셨다. 그리고 불의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한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떠올라야 되는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목격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임하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와서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지 그냥 불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 생활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소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그때 놀라운 교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방언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바로 나도 모르는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언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히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언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특수한 언어로 받아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언기도가 뜻이 어떤 것인지 통변의 은사까지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으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받고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사회에서 또 각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언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제 나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고 모호한 광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오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추절과 비슷한 유대인 절기로서 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나라가 없는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후로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나 많은 서양의 문학 체계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요상한 말을 한 것을 다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 세계 곳곳에 살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면 어떤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른 세계에 흩어져서 살 때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의 말을 따라서 쓰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터키에 사는 유대인은 터키 말을 쓰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럽 말을 쓰고,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그 외국 해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이 예루살렘 히브리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의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그 음성으로 기도하고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이 내 귀에도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이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는 이 베트남이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냥 한국 사람 없는 데로만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아예 그냥 베트남 사람들만 있는 곳, 그런 곳에 몇몇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현지를 가더라도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는 게, 요새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어떻게 베트남 말을 알겠습니까? 그 베트남 말은 그냥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갔고, 그냥 계속 한국말만 저희들끼리 했었죠.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어떤 한 가족이 저희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가오면서 한국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저희도 그때 그 사람을 보고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기억이 있었죠.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본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썼다는 것에 반가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다른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던 그 지역, 그곳의 말이 내 귀에 이 지역에서 들린다라고 생각하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까? 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세계 언어를 다 익혔던 사람들이라면 그게 외국말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라는 시골, 이스라엘에서도 천대받던 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 지금 세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낚시하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로 삼아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밖 해외로 나갈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외국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다소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대에 있는, 지금은 위험지대라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그쪽에 있는 태생으로서 이곳은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고 이곳은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또 로마어, 그리스어, 모든 외국어를 다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했고 경제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등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실 때 어디를 향해서 쓰셨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 곳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갈릴리에 살던 이 시골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놀라다 보니까 주목하고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내리 박힐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 세계 곳곳 이거는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만큼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없을까? 이때 유대인들은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유럽이랑 서남아시아 그 지역까지 말하는데 이 시대 당시만 해도 그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세계 곳곳에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을 이들이 목격을 했으니, 그것도 갈릴리에 사는 시골 촌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1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술에 취했다. 그렇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 예배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촌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한 권사님 가정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힘을 세웠지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제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정말 와서 정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가꾸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지역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후기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워준 것처럼 저희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신촌 지역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며 성령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으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 이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또한 어떠한 복을 받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또 깨닫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약속에 있는 예물을 우리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 있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약속으로 또 그한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약속대로 드린 예물 우리 집사님 또 거룩한 손길 되게 해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난주보다 평소보다 더 적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무엇이냐면 명절 때 교인 예배 인원 줄어드는 교회는 도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제가 유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이 그래도 대전에서 그래도 제일 번화가 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다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은 많이 교인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고령화된 교회였기는 하지만 한 40% 이상은 줄어들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도시화된 서구화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교회가 되길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그 080 서비스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입하실 때 080 전화번호 그 앞에 게시판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등록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력에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매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장 정도 읽으면 1년 통독 한 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성경 분량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이 흩어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를 못 하다 보니까 예배 안 오고 이렇게 신앙심이 없어진 분이 많은데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거두는 자는 더 걷고 잃는 자는 더 잃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데 반면 신앙심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또 이게 좀 그 신앙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좀 지금은 추워가지고 오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저도 요곳에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많이 춥기는 합니다. 그래도 열려 있으니까 교회 시설 거기 오셔서 좀 옷은 두툼하게 껴입고 오셔서 교회에서 답답하고 그러시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다녔던 모교회가 저는 좀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주의 상당교회라고 좀 규모가 꽤 컸던 교회였는데 저는 가서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오락실을 많이 갔었습니다. 오락실만 많이 가고 예배는 잘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렇게 편해서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교회 주차장이라도 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안식처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그 응답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좀 많이 가깝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그 천마차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저 천마차가 어떤 천마차냐면 제가 그 교육 전도사 시절 때 그 신탄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죠. 근데 이제 그곳에 섬기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가정에 이제 자부와 저희 아내랑 이렇게 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또 명절이라고 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 교인들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마차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차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갖고 가시고 또 이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간식으로 먹기도 괜찮다 보니까 조금 또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요새 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기독교 회사로서 좀 그래도 신앙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요새 많이 좀 힘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 한 잔씩 드시면서 광야식품 위해서 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합당한 기업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 위해서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래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은 잘 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더 빠른 회복 위해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 조카 되는 아이도 위에 놀다가 골절이 됐어요. 팔이 골절이 돼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충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금산 지역도 명절 앞두고 확진자가 좀 많아졌는데 손 씻기 또 이렇게 개인 방역 철저히 더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